한국교회 저는 조영기 목사님 문제, 전병욱, 오정현 목사 이 세 분의 문제는 그냥 다른 그냥 어느 교회의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고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바로 잡힐 때까지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죠. 한번 시작했고 중요하고 이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종교와 양심의 문제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더 이렇게 정치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그동안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쭉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인데요. 3장의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 양주에 있는 강북제일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설립된 지 14년이 된 교회이고요. 장로교 통합측 교회인데 아주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서 봤더니 정말 연배 많은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분이 제가 잘 아는 후배인데 그 목사님이 2년 반 정도 전에 부임을 해서 그동안 그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일반 교회로서의 어떤 가치, 방향,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다가 건강한 작은 교회로 어떻게 우리가 전환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애쓰면서 진행해 왔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규약도 만들고 기타 이런 일들을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구성원들보다 훨씬 더 평범한 분들이고 정말 연배가 많은 분들인데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또 같이 설득하면서 그 일을 해왔는지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는 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앞두고 저에게 이제 강의를 부탁해서 제가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 한 분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셨을 때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개 비공개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뭐라 한 적도 있었다. 뭐 때문에 그러셨어요? 여자를 강단에 올리더라는 거예요. 여자를.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을 강단에 올려서 대표 기도를 시켰나 봐요. 근데 그 순서를. 그랬더니 자기 본인 생각에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물론 그 목사님께서 아마 사전에 장로님들이 2분 계신데 미리 좀 이렇게 의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으면 그런 이제 트러블이 좀 덜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당연하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자기는 이단인가 보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했고 기도했고 그랬었다. 규약을 만든다 이래가지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고. 아니 어떻게 교단 헌법이 있는데 개교의 규약을 만드나 이런 것들 상당히 놀랐었다. 그런데 이제 2년 반 정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신뢰가 생겼고 그리고 지금은 이 자리까지 앉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강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를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가 가족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교회가 가족이냐?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족이 돼야 되고 그 지향점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고 교회가 가족돼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살짝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교회가 가족이 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또 제 양심에 솔직히 말씀을 상황을 보니까 친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친가족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은지자매 얘기를 잠깐 했죠. 사실은 박은지 자매가 문인지 집사님 따님이 쓰러진 지 그래도 좀 병원에 입원한 지 거의 벌써 1년이 다 돼가나요? 6개월 됐나요? 시간이 꽤 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은 금방금방 가는 것 같고 어떤 일들은 또 더디 가는 것 같고 그러네요. 6개월 정도 됐지요. 쓰러졌을 때 우리들이 다 걱정했고 함께 그 면회도 갔고 그렇게 했었죠. 우리도 하여간 최선을 다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갖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중환자실에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진짜 가족들은 그 남편은 여전히 그 병원에서 같이 쪽잠을 자면서 간호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진짜 친가족들은 딸을 아이들을 좀 나눠서 맡기도 하고 서로
짊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같이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마 제가 이렇게 여유 있게 가끔 찾아뵙고 그렇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가족이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가 친가족 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친척 정도 되면 참 좋겠다. 친척도 뭐 먼 친척 있고 또 가까운 친척 있지 않습니까? 자주 못 보면 멀리 가족이어도 멀어지는 것이고 자주 만나고 삶을 나누면 또 멀더라도 또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가까운 친척 되려고 노력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교회는 진짜 가족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친가족이 왔습니다. 마리아와 동생들이 또 혹은 여기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매정하고 냉정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주위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돌아보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매정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가이고 어머니이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기 어머니를 모른 척했고 또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했는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에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아마 예수님과 사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촌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내가 아들로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 너가 우리 어머니를 좀 부양해달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마리아를 끝까지 챙겼을 정도로 예수님은 아마 가족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발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중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썼던 책이 야고보서니 유다서니 이런 책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매정하게 되거나 무책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그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인가? 오늘 그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7절부터 12절 지난번 우리가 3장 6절까지 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본문 하나 빼놓지 않고 끝까지 이런 식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본문에서도 봤었고요.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20절이네요. 20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습니까? 그가 하신 일이 놀라웠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 기울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에 우리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3장 11절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더라. 이 말씀을 왜 집어넣냐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 기울여서 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자신들을 구원한 메시아이다, 나를 도와주는 선지자이다 그렇게 인식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이고 왜 이곳에 왔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를 따를 뿐이지 실제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쫓아와라 라고 하는 그 온전한 부르심에 바라보고 쫓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12제자 중에 아무도 그 옆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우리가 간증을 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이런저런 일이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이렇게 병이 들었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렇게 외로웠는데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죽고 싶었는데 살게 됐어요. 다 중요한 간증이고 다 바른 얘기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까? 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그 어떤 것,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을 채워줬기 때문에 혹은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혹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는 이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과 많은 사람들은 어찌 됐습니까? 예수께서 어느 날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만저만 저만해서 따라갑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 돌아갔더라.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근사한 말인 것 같은데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미 집 나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12제자들은 이미 집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기의 가족들을 버리고 나왔고 자기 직장을 버리고 나왔고 그래서 이미 2년 3년 돌아왔는데 나보고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가을 때 끝까지 가봐야죠. 사실 제자들의 대답은 거기 이상이 그것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따라 예수를 따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이 왔을 때 심각한 고통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35절에 이들이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할 가족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와 함께할 예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가족을 부르는데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나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좀 특이했습니다. 아니 왜 여기서 산에 올라서 불렀다고 얘기를 할까?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불렀습니다. 어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베드로하고 안드레한테 내 그물을 두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했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에게 찾아가서 그거 두고 나를 쫓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삶의 자리에 가서 그 삶의 자리를 도전하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혹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뭔가 일상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곳으로의 부름이라고 인식하도록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떨어져 있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중단하고 그렇게 쫓아와야 하는 곳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곳 그렇게 따라가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을 때 그 부름받은 자들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명을 세웠습니다. 12명의 면면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직업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젤롯당입니다. 여러분 젤롯당이 뭔지 아시죠? 열심당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해방돼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독립운동가,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열심당, 젤롯당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가롯인 유다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롯은 뭡니까?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중심부에 살았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아마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은 그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이죠. 천둥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습니까? 성격 급하더라. 이런 아마 저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혈질적이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 요한처럼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부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민족도 다 다양합니다. 아마 계층과 혈연에 열연하지 않고 그러고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혈연에 의해서 어떤 계층에 의해서 그렇게 불려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라고 지금 이 본문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고 가족인가? 혈연인가? 계층인가? 지역인가?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거를도 없었다 얘기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본문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지금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온 것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48km 정도 됩니다. 나사렛에서 일부러 친족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그를 붙들러 왔다. 왜 붙들러 왔습니까? 그가 미쳤다 생각했습니다. 그가 미쳤다. 그래서 31절부터 뒤에 보니까 거기에는 친족들,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그의 형제들도 있었고 아마 그의 일가 가족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왜 이 먼 곳까지 예수를 잡으러 왔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를 잡으러 이 먼 곳까지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6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아마 형제는 4명인가 봐요. 그리고 그 누이들 이랬으니까 2명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까지 해서 7명 다 다산 가족이었더네요. 이네요.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에서의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상히 여겼더라,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조금 배척했더라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서는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언덕 위에 있는 이 산 위에 있는 언덕까지 올라가서 예수를 밀쳐서 죽이려고 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슬쩍 피해서 도망하셨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친족들은 왜 예수를 붙들려고 했고 심지어는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이들이 자신들이 고백하듯이 저는 그냥 우리 근처에 살았던 누구누구 형제였고 그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런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왜 그런 예수를 죽이려고 또 말리려고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실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인구가 전체에 한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뭐 대단히 큰 동네가 아니라 완전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그런 곳이니까 뭐 서로 다 잘 아는 곳이죠.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예수가 어느 날 예루살렘의 당시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모든 사회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그가 단지 와서 유월절에 경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몰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5,000명, 때로는 10,000명,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로부터 억압받고 고통받았습니까? 로마로부터, 그의 하수인이었던 헤롯으로부터, 그들과 함께 있었던 빌라도로부터, 혹은 그들과 결탁해 있었던, 그러면서 성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로부터, 또 지방의 이 회당들을 장악하고 있던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들은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구약이 얘기했던 메시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 사람들을 쫓았고 그것이 옳다. 그리고 거기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안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 두려워합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당시에 힘을 갖고 돈을 갖고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불편합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눈에 가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 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가서 당신 아들 똑바로 간수 안 하냐?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당신의 지금 아들이 혹은 당신 가족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소란케 하고 있다. 복잡하게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 당신들 지금 그렇게 하면 당신들도 동일한 공범으로 간주하겠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협박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회유책을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만 우리에게 내놓으면 나사렛 지역을 이 근처에서 가장 좋은 데로 완전히 복지 폭탄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이곳에 그냥 완전히 길도 내고 건물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당신들 잘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회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누구는 그래, 한 명 죽이고 까짓거 우리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가 미쳤다라고,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쳤다라고 말을 만들고 미친 것으로 아예 믿어버리고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정말 사랑해서 제가 저러다가는 나라에 국가에 아마 망할 텐데, 저러다가는 돌 맞을 텐데 지금이라도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말리려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 가족까지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준규 목사라고 있습니다. 구리에서 낮은 마음 교회를 하고 있고 교회 2.0 목회자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을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산에서, 이 목사님은 부산 출신입니다. 부인도 그렇고. 부산에서 동생네 가족이 놀러 왔습니다. 집에 놀러 와서 같이 이런저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경복궁에 구경을 간 거죠. 갔다가 간 김에 광화문에 세월호 가족들, 또 많은 사람들이 단식하고 있는 장면을 지나갈 수 없으니까 거기를 같이 아이들에게도 보여줘야겠다. 그걸 왔습니다. 그 동생 가족이 부산에서 한 번도 이거 이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다는 겁니다. 유병원이 죽고 유병원이 하고 이후로 이 일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한 번도 언론에서 안 나오니까요. 그런 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통령은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와서 보고 가지, 서울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와서 보고 깜짝 놀라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런 배지도 달고 이렇게 거기 가면 이렇게 리본 같은 것도 주기도 합니다. 그걸 아이들하고 달고서 이제 한 바퀴 돌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순신 동상이 있고 그 다음이 이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그 뒤에가 경복궁입니다. 차를 경복궁 지하 주차장에다 대놨으니까 주차하는데 가려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경찰이 막는 거예요. 왜 막냐? 집단적으로 이런 걸 달고 있으면 여기 지나갈 수가 없답니다. 위협이 되기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오준규 목사, 사모님, 동생네 가족, 남자 어른은 4명, 아이들 그 집 3명, 저쪽 2명, 5명, 총 9명이 가는데 그게 위협이 된다고 거길 못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걸 왜 못 지나갑니까? 돌아가라고. 그걸 달고 가려고. 뛰고 가든지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준규 목사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항의를 하고 어찌게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나갔는데 그 다음이 더 제가 가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자마자 자기들이 걸고 있던 목걸이를 띄는 거예요. 주머니다가 가방에 집어넣는 겁니다. 왜 집어넣습니까? 뭔가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는 어떤 두려움,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염되고 국민들에게 전염되고, 그래서 이것은 말하면 안 돼, 말할 수 없어, 이거는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정상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오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폭력을 경험하고 억압을 경험하고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그렇게
가하는 사람들 혹은 무관심한 사람들은 전혀 그것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편을 들려고 마음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순간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피해를 감수하려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실이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께서 겪으셨던 고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여러분 이것도 참 끔찍한 장면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갈릴리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나사렛에서 갈릴리는 48km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은 버려진 땅이고 이방인 위에 있는 땅으로 세금 거들어 세리들이나 갔다 오는 곳이지 종교적 지도자들은 그것을 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들은 악한 일을 하고 바른 것에 대해서 억압하기 위해서는 어디라도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고통과 손잡기 위해서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쳐다보지 않고 있지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백 킬로의 거리를 내려가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저가 바알세불, 귀신 씌운 거 아니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스스로 나누어지면 그들이 어떻게 서겠느냐? 사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뿐 아니라 위에 있는 친족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족이 가족을 믿지 않고 가족이 가족을 신뢰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이념의 잣대를 들어대고 어떤 것을 들여대고 서로 분열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가 되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가족이 되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면 저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라.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 누가 예수님의 가족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앞에서부터 계속 연결돼 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병든 자의 병든 것을 고쳐주는 것이다.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사해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그것을 쫓아내고 그것을 몰아내고 그것을 함께 아파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흐름 아닙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자가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라 단지 교회에 왔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들이 바로 교인이고 그들이 제자이고 그들이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누구와 만남을 갖고 있고 내가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께서 전한 복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해석한 복음, 내가 해석한 신학, 내가 해석한 교회, 그것이 옳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높이 친다면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산 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자 하는 대로 예수가 나를 따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서 산 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가 행하신 일, 그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서 함께 참여하는 자, 그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8월 18일 날 국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독인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한 200여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국회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날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월호 가족들이 그날 여야가 특별법을 합의했었다는, 첫 번째 합의했었던 날입니다. 그랬더니 국회가 모든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출입을 통제시켰습니다.
80명이 안산에서 급히 버스를 타고 국회로 왔습니다. 하루 종일 들여보내지 않고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할 수 없이 법적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변호사들도 오고 국회의원들도 오고 해서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국회의장이 들어오는 건 할 수 없는데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회를 한 날 그날 저녁에 유가족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지지 발언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로 했었습니다. 아무도 못 나왔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 끝날 때 그 국회 본당을 향해서 힘내라고 같이 함께 하겠다고 그런 외침을 200명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들렸겠죠. 당연히 들리죠. 그래서 다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그 문 앞에까지 다 나온 겁니다. 막 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고맙다고. 그런데 되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런 유사한 일을 하면서 그런 장면은 처음 겪어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아직 그런 걸 처음 겪어보나 나이가 어리거나 세상을 너무 편히 살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세상도 좀 편하게 살았지요. 국회 앞에 갔더니 경찰들이 앞을 쫙 막습니다. 그 뒤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회 앞에를 두고 국민들이 서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 여자분이 그 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서 제가요 안수 생숙교회 집사예요.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보다 더 나아요. 이러면서 막 고맙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진행자가 축복송을 같이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자에 우리가 그 노래를 같이 이렇게 손을 뻗치면서 불렀습니다. 우리 뭐 수도 없이 불렀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려고 그날처럼 그 축복성이 정말 마음의 진심을 담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찬양이 이 격려가 저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마음을 다해서 부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수많이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것을 쳐다보고 옳은 일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고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